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기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의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가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동안 이 바울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자라도록 했는데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만나고 교제했던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형제가 형제들로 더불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는 이 산 저 산에서 잣나무를 베어서 잣나무를 다 다듬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방주로 데리고 와서 서로 연합하여 한 방주가 되도록 하는 일을 바울은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골로새서 4장에 지나오면서 누가 여러 가지 형제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하고 서로 한 몸인 한 배인 방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은 뭐냐면 방주로 지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수위로 시작해서 그 다음 어디죠? 사당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광명 그 다음 인덕원 그리고 지나오면서 합정에까지 왔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이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곳을 지나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바울은 더 긴 시간을 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인연을 맺은 형제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서로 연결해서 한 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금 엮어가는 일을 골로새 4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골로새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되고 성숙한 형제들도 아직 어리고 신령이 자라지 못한 형제나 자매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이거지.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이거지. 그뿐 아니라 너 성장하고 자랐다고 하는 너도 네 위에 상전이 있는 줄을 알라 이거지. 그러니까 너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아직 연약한 형제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하는 것처럼 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란 말이지. 너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너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너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할 뿐 아니라 너 자신도 네 위에 너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항상 내 위에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작은 형제나 작은 자매, 어린 자매, 형제에게도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이거야. 그래야 한 몸으로 엮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2절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하라는 말은 내 스스로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주님이 그것을 행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꼭 소리 내서 무릎 꿇고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늘 주님을 바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교제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가르치거나 할 때에 이런 방향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지. 내 자의적인 의지로 무엇을 말하거나 방향을 틀거나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말을 한마디 해도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든 스스로 원함대로 말을 하거나 교제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데 거기 38년 병자가 있더라 하는 거기는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병을 낫게 하려고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그럼 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는가? 그것은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자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베데스다의 연못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진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떤 경지에 이르렀냐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갈 수가 없구나. 나는 어떤 사람보다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필요가 없죠. 왜? 그 연못은 먼저 뛰어들어가야 병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38년 만에 뭘 깨달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총명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자기의 가능성이 끝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찾아가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 자신이 그러한 지경에 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능성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어떤 형상을 이룬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야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그 말씀이 그 사람 귀에 안 들리면 그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가능성이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찾아가면 그 사람은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건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왜 못 듣는가?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 그러한 상태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근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듣지만 모르겠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하고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리냐면 자기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바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다는 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해지는 말씀은 내가 생각해도 이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과 다른 세계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다른 세계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데 어디에서 살아나느냐면 이 세상과 다른 세계에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세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거기서 태어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잉태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그 사람의 걸음이 되고 그 사람의 갈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떡은 하늘에서 온 만나가 아니다 이거야. 하늘에서 온 만나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만나가 하늘에서 온 만나인데 이 만나는 어디서 먹는 거냐면 빈들에서. 여러분 한번 따지죠. 빈들에서. 빈들이 아니면 이 만나가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세워놓고 사람이 장착해 놓은 그 세계 밖이라는 것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빈들에는
사람이 만든 약국도 없고, 사람이 만든 식당도 없고, 사람이 만든 방앗간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으로부터 준비된 것이 없는 곳. 자, 그곳을 빈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있죠? 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이 떡반죽 그릇을 만들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했단 말이죠. 그걸 떡반죽을 이고 메고 지고 애굽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떡반죽 그릇, 그들이 준비한 떡반죽 그릇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다 끝나야지 하늘에 말씀이 들린다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땅에서 나온 어떤 사상을 조합해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의 세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리면요,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사는 세계가 바뀝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따있죠?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육체를 중심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을 흑암의 권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단 말이죠. 이 복음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띄워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옮겨지면 거기에 누구로 사는 세계냐면 우리 자신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교리나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어떤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혀 세상에 있지 않은 다른 법칙으로 사는 거라. 그렇게 살아봤어야 이렇게 사는 세계도 있구나 하는 걸 알지. 그런 세상을, 그런 세계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표어에 불과한 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알되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라는 분은 사람들로 알기로는 요셉이 아들이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해도 예수의 실체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끝까지 가보니까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더라. 그 예수라는 분은 이 세상 육체로 태어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내려온 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신령한 목사나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랍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알기는 요셉의 아들이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고 한없이 올라가 보니까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더라. 아, 이건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구나. 교회 안에 전해지는 말씀은 어떤 사람 진홍기라는 목사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몇 대를 압축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대신 주님이 내려오신 분이지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정동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은 어떤 교회에, 어떤 신령한 교회에 흔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워치만이 라든지 지방교회라든지 그러한 교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로부터 흘러되어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이 동네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주는 것이 많다? 아니다? 하고 사람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야 되겠다. 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어디서 오신 분이요? 어떤 과정을 거친 어떤 교회의 교리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와 전통으로 흘러들어 온 분이 아니라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되 세례 요한과 비교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왜?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세상의 어떤 족보나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이런 것과 비교하고 있다면 거기서 내 말씀을 알아듣기는 어렵다.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유대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어떠한 모양과 사람의 어떤 전통과 비교한다면 여기에서 내 말씀이 전해지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어려운 형태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실세?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로 가실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갈릴리. 갈릴리는 어디냐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는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야곱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리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지금 유대를 떠날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은 예수를 알되 예수를 어떤 사람과 어떤 종교와 비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그들을 마음에 들려질 수 있는 상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찾아가는데 그 상태를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이게.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성을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거기에 야곱의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단 말이야. 누가? 예수가. 왜? 행로에 권하여. 예수님이 행하는 노정에는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행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예수님도 양식을 먹지 못하면 피곤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우물에 털썩 주저앉은 예수의 양식은 뭐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먹어야 그 여인이 예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하는 말씀이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이 야곱의 우물을 먹으러 왔느냐.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 물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 물을 먹고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우물에 다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깊고 오묘합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남편이라는 것은 여자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만한 그것을 남편이라고 합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 5을 줬단 말이야.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를 돌봐줄 남편들이 있었다. 첫째 남편은 돈이었고 둘째 남편은 지식이었고 셋째 남편은 종교였고 이렇듯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들이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믿는 남편도 지금 믿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 의지하고 맡기고 기대해야 될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물을 먹고 싶다는 것이지. 이 물이 먹고 싶으냐? 예. 그럼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원하고 있냐면 나에겐 남편이 없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하고 따르고 쉬어야 될 공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라. 그래서 남편을 불러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전에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사마리 여자 가로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중치 아니하며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싶은 겁니다. 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이 물이 주어지냐면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예. 이 물을 나에게도 주어 먹게 하소서 하는데 누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냐? 남편이 없는 여인만이 이 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병자가 왜 38년 동안 베스와 연못가에 맴돌고 있었냐면 그 38년 병자의 마음 안에 아직도 자기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38년 동안 베스와 연못가에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물을 먹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예수가 주는 물을 먹을 수 있냐면 남편 없는 여인이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지, 남편 있는 여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럼 어떤 여인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난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기대하고 안식을 누리는 만한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쉴 것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고 먹으면 여러분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는 세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뜻.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옵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나오는 야곱의 우물이 아닌 예수께서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으려고 왔는데 대화 중에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 이 물을 먹는 데서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단 말이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나를 보라.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러니까 온 세상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늘 이 여인에게 말을 하던 이 예수가 그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오늘 교회에게 말을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그러니까 이 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면 바로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다. 바로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당신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상태가 신령과 진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네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모든 우주에 감추어진 의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이 온 우주의 의문과 알지 못함이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했죠?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있는 비밀을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노정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참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주의 비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그 우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다. 그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엄마 돌아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에요. 예. 그것을 밝혀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노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더듬어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오늘날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영원한 비밀이 비밀을 밝히 까발려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계시해주는 이 말씀 속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밝히 들어야 될 말입니다. 온 인류에게 영원 전부터 감춰주던 비밀을 이제 비로소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일에 온 인생을 거기에다가 올인한 것입니다. 올인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할 텐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진아무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 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끌린 말하는 자도 복되지만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어떤 부를까요? 79죠. 예? 79.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들리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